승리보다 더욱 큰 기쁨.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있다.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본각입니다. 법구경 201 개송에는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 누워있다는 말씀으로 개송을 시작하시는데요. 승패의 이야기예요. 이겨야 되고 이긴 사람 옆에는 반드시 패자, 그 일에서 진 사람이 함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긴 사람은 기뻐하고 진 사람, 패자는 굉장히 이제 그 힘들고 원망에 찬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저의 서 제목은 승리보다 더욱 큰 기쁨을 우리는 구현해 가야 된다. 이 세상을 사는데 이기고 지는 것은 아주 그냥 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긴 사람 옆에는 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넓게 보면 이제 젊었을 때는 승패의 갈림길에서 많이 이제 노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벌어지는데, 저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한 60 인생을 반을 살고 나면은 자연히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지고 또 이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우리가 왕성하게 도전하고 또 이기려고 하고 또 지는 거, 패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이제 젊을 때 우리가 다 가다듬어야 될 우리의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승패의 세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우리가 다 이제 겪어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기고 지는 것보다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기쁨, 어떤 마음을 우리는 얻어야 될까, 이런 것이죠.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한 아들은 집신, 지푸라기로 만든 그런 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둘째 아들은 나막신, 나무로 깎은 그 신. 그래서 옛날에는 비 올 때는 나막신을 신고 해가 뜨면 이제 집신을 신었죠. 가벼우니까. 그런데 비가 오면은 이 어머니는 집신 파는 아들을 걱정을 하고, 또 이제 비가 안 오면은 무거운 나무로 깎은 나막신을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그러면서 일생을 걱정을 하고 사시는 이제 노모가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고 지혜로운 스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비가 오면 우리 아들이 나막신을 많이 팔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해가 뜨면 우리 아들이 집신을 많이 팔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면은 이 아들 일도 기쁘고 저 아들도 일도 기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돼서 패했다, 이것은 잘 돼서 이겼다 하는 그런 그 양쪽 나눈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겼다. 그렇지만 내가 이김으로 해서 그 반대로 진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와 넉넉한 생각을 우리는 함께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셔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와 좀 그 60을 넘을 때를 항상 이렇게 나누어 말씀드리는데, 젊었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은 승패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겨야 되고 직장생활도 이겨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점점 이제 발전하고 사회도 그만큼 향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는 정의라는 게 이제 항상 함께 해야 되겠죠. 내가 이기는데 무슨 꼼수를 쓰든가 뭐를 옳지 못한, 그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해서 이기면은 서로 우리가
정의로운 승패에는 서로 박수 쳐줄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음의 시대에는 그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오직 이긴 것만 최선이고 진 거는 그건 보잘것없는다, 이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누구든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패자가 되었을 때는 다시 용기를 일으켜야 되는 것, 그것이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노력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은 더욱더욱 발전하고 더 향상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적으로 이겼다 졌다 이것만 따지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원망만 남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긴 거 거룩하다, 진 것은 그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긴 사람은 패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젊은 때 또 모든 것을 노력 정진할 때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살고 반생을 살아간 다음에는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 승패로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고요해져요. 또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막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사람은,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산다. 죽는 날까지 이기려고 아우성 칠 필요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열심히 공부할 때, 좋은 결과를 내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내가 더 내려서고 더 겸손하고, 그래서 다른 그 도반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더 격려해서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는 것, 이런 시기로 접어들면은 우리는 마음의 고요를 얻은 사람이고 승패를 버리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더욱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경지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유명한 고승이시지요. 숭산 스님은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대만, 미국, 유럽의 많은 한국 선불교를 전파하신 그런 어른이셔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 같은 데서는 숭산 큰 스님의 제자들이 한국의 이제 제2세 한국 선불교를 지켜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계시는데요. 그 제자들을 키울 때 숭산 스님은 이제 숭산 스님 돌아가시고 행장의 그 제목도 오직 할 뿐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이 정해져서 참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지 누구를 어떻게, 이런 그런 계산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숭산 큰 스님 오직 할 뿐, 해야 할 일을, 착한 일은 오직 할 뿐, 수행은 오직 그 길을 걸어갈 뿐, 그래서 오직 할 뿐이지 이기고 지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마음은 갖지 말아라.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그 걸어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거 역시 승패를 넘어선, 그리고 아주 그 마음의 고요를 얻은, 그리고 더 내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단순히 현상적으로 이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나아가는 길에 어떤 언덕이 있으면 그 언덕을 넘어서 진리의 세계에 다가가고자 하는, 오직 걸어가고 수행할 뿐이지 이긴 것에 즐거워하고 진 것에 슬퍼하고 그런 승패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직 할 뿐이라는 그 말씀도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또 그 두 개의 부족이 아주 가뭄이 들었어요. 물줄기는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논에 물을 대려고 막 싸움이 일어나서 그냥 힘센 부족은 그 물줄기를 가져가 버리고, 또 이제 힘이 약한 사람은 그냥 져서
다 지금 흉년이 들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싸움이 나고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다 부처님하고 관계 있는 그런 부족들이니까 부처님이 그 싸움의 한가운데 나가셔서 싸우지 말아라. 지금 물줄기를 대고자 하는 것은 싸우기 위해서 물줄기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농사를 지어서 두 부족이 같이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최종 목적인데 왜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다 이르셔요. 그래서 물을 나누어서 대든가, 그것이 어려우면은 먼저 대고 그 다음에 또 물줄기를 대서 조금 시간 차이를 두면은 다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흘러가는 물을 갖고 이렇게 싸우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승패라고 하는 건 허상이다. 그 허상에 매달려서 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 물줄기를 가지고 힘 있는 자의 승과 힘없는 자의 패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금년 한 해 농사를 풍요로이 지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개송을 그 싸움을 말리시면서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증오 속에서도 증오 없이, 미움이죠. 미움 속에서 미움 없이, 미워해야 할 사람 속에서도 미움을 버리고 우리 자유롭게 살아가자.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질병 속에서도 질병 앓지 않고 병자들 속에서도 병듦 없이 우리 건강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자. 요즘은 질병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더 감당하기 어려운 암이 만연해, 무서운 병이 만연하고 있어요. 병원은 병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다 한 환자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왜 나만 아파야 돼? 내가 왜 환자가 돼? 이러한 그 대립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처님의 생로병사 중에 내가 병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서 치유해야 될까?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 어느 병원에 가서 이 병고를 나서야 될까? 이렇게 사유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질병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질병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질병을 이끌어서 병고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쾌락에 물든 환경에 휘말리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쾌락을 따르지 않으며 우리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자. 전부 뭐 오락, 즐거움, 쾌락, 술, 뭐 담배, 이렇게 다 쾌락을 유발하는,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쾌락이 아니다. 그래서 오용락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수행자, 불자들은 그 오용락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 진정 행복하게 살아가자.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소유도 없이 기쁨과 만족을 음식으로 삼고, 우리 먹어야 사니까 기쁨과 만족을 매일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 삼고, 항상 선정에 들어있는 천신처럼, 하늘의 신들은 우리 인간보다 더 여유가 있답니다. 굉장히 맑은 삶을 살고, 그리고 그런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이거는 거해 스님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원한의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우리 원한에 물들지 않고 살자. 이것을 거해 스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풀어서 번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라면 승리와 패배를 뛰어넘어서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 오직 노력 정진할 뿐,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지켜가고 정진할 뿐이지, 내가 졌다, 내가 이겼다, 그런 허상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고 정말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그 고요 속에 찾는 그런 수행자가 되고, 그러한 불자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붓다해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BTN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좋은 방송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 또한 도와드리는 마음으로 법구경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질 좋은 방송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우리 붓다의 회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